네, 말씀을 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대로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평안한 가운데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3.1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 밤늦게까지 계속 비가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비가 중간에 거의 그쳤던 적 없이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주적주적 많이 왔다가 조금 왔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요예배 어떻게 오실까 했는데 반가운 얼굴을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5번째 시간. 다시 한번 좀 중간을 짚고 넘어가자면, 자, 이것을 왜 하냐면, 이런 우리말 속담에 구슬도 뭡니까? 꿰어야, 네, 그쵸.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편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뭐 성경을 몇십 덕 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져요. 그쵸? 그러더라도 성경이 조각화되어 있고 단편화되어져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 이것이 어쩔 때는 인물의 전기처럼 느껴지고 어쩔 때는 좋은 격언집으로 느껴지고 또 어쩔 때는 또 뭡니까 또 서술문으로 느껴지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각 66권으로 되어져 있고 인간의 수십 명의 인간 저자들로 되어져 있지만 놀랍게도 뭡니까 그 주제가 통일되어져 있어요. 연결이 흐름되어져 있고 왜요? 궁극적인 저자이신 성령께서 사실상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좀 흔적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조각화되어 있거나 단편화되어 있거나 파편화되어져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격언이나 좋은 말씀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구원에 대해 서사시이고 여기에 큰 흐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상 놀라운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겨져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큰 흐름들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인간이 창조가 되어졌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죄를 두고 볼 수 없어요. 이제 죄가 더 이제 만연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드디어 홍수로 심판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왜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쉽게 이야기해서 태아가 탯줄이 어미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탯줄이 끊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죄의 특징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죄인이라면 떨쳐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분열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친죄, 그러니까 죄에 가까운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의 정결을 위해서 때로는 분파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분파되어져서 나온 거고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들을 봤을 때 분열은요, 거의 이것은 마귀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나랑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잘 지낸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되,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모양을 주셨고 장점과 단점들을 다 주셨다고요. 그렇죠? 분열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다 똑같기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죄의 특징은 분열하게 만들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말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물론 이제 지금 현대 사회의 이혼을 뭐 하나의 단칼로 이것은 무슨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극심한 남편의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정말 깨어진 신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때의 문제라고 하든지 뭐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아주 제 주위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저와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도 이혼하신 분이 계셔요. 아주 소수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없으실 거예요,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다라고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뭡니까? 크게는 다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전부 다 깨뜨리고 맙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깨뜨려요? 피조 세계까지 다 깨뜨려봐요.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뜨려져서 분열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피조 세계도 다 엉클어지고 뒤틀려지는 일들이 여기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56페이지의 문제가 굉장히 저는 질문 있죠? 되어져 있는 그 질문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페이지 Q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수치라고 여기는 죄는 어떤 것이며 무관심하게 다루는 죄는 어떤 것들입니까? 또 우리 사회가 자랑하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어떤 죄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수치라고 다 인정하는 죄들,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우리가 무관심하게 다루는 죄들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뭐랍니까? 심지어 우리 사회가 자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자랑하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는 죄를요, 첫 번째 것으로 많이 국한시킵니다. 어떤 죄로 국한시켜요? 내가 양심의 가책이 올 때만 죄라고 국한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단선적인 죄들이죠. 성경 속에서 등장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는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어겨졌음을 인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숨어버리고 말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죄, 단선적인 죄들 혹은 윤리적인 죄들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 죄의 양상이고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무관심하게 다루어지는 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관심하게 다루어지는 죄,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가인의 반응이었죠. 하나님이 그의 동생 아벨에 대하여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무관심하게 다루어지는 죄는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로 등장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선을 행하지 않는 문제는 양심의 가책으로도 오지 않고 크게 나한테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언급을 합니까?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기를, 그 당시에 그 아우를 자기가 돌보는 문제에 대하여 그는 무관심하였고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죄를 자랑합니다.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주로 구조적인 악 혹은 미움 혹은 힘을 자랑하는 문제들로 등장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럴만해.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5세대 후손이었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시를 하나를 짓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시인이 됐는지 그가 본래부터 시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시를 짓고 그 시를 기록해 놔요. 성경이 그것을 여러분 인용을 했습니다. 그의 시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뭡니까? 살인을 핑계대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마도 라멕이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걸 자랑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 그러니까 본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 살인죄는 말이야. 내가 그 젊은 사람을 주먹 한 방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잘났다고 여기에 본인의 살인을 자랑하는 시를 떡하니 적어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렇죠. 자신의 미움과 죄를 변호하고 자랑하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 구조적인 악, 시스템으로서의 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써 너무나도 쉽게 그저 죄를 지어버리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해버리고, 이것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하고 넘겨져 버리는 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가 점점 더 만연하게 되어지고 깊어지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6장으로 가보시면, 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모두 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6절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드디어 인간의 죄를 청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이 뭘까요? 악이 뭘까요? 악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악을 행한다는 게 윤리적인 못된 짓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죄는요, 악은요, 늘 전적으로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이제 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의 기사를 살피게 될 텐데,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주인으로부터 소작농으로서 받은 그 땅을 경작하라고 준 땅을 경작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져서 주인이 소출을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끝내는 아들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끝내는 아들도 죽입니다. 아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 지금 우리가 이 밭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리라고 하는 착각을 가진 거예요. 착각이지만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죄는 항상 그래요. 죄는 궁극적으로 그 마침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격가지이고요, 나타나는 문제들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지, 종착역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죄는 우리로, 나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를, 그것이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이만희처럼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알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다 알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러할 동력과 이유와 핑계를 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목적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이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겠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종착역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먼저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 납니다. 첫 번째 반응 뭐예요? 6장 6절 가보시면, 이것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마음에 한탄하사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의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내가 실수했나? 이런 표현인 것인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탄이라고 하는 말은요,
극도로의 괴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 대하여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후회하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셨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마음으로 슬퍼하시고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중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시고 마음으로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신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굉장히 쉬운 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누가 약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절대로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기고 있습니다. 질 수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맞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양보하게 되어지고 있고요. 지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슬퍼하시고 왜 한탄하실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케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요,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로 홍수를 결정하시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런 만약에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하신다면 그것은 무절제한 감정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질문으로 등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절제한 감정입니다. 독재자일 뿐이고요. 그렇죠? 저 북쪽의 김정은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거죠.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한다면. 그런데 또 반대로 죄 슬퍼하기만 하시고 죄를 처리하거나 진노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무력한 모습일 뿐입니다. 슬퍼하기만 해요, 죄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뭐 자식들에게는 다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고를 할 때도요, 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충고를 할 때 내가 최대한 어느 선까지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저는 절대로 충고하지 않습니다. 제 철칙이에요. 좋은 소리는 하지만 나쁜 소리는 안 해요. 내가 나쁜 소리를 할 때는 진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같이 조금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하신다면 그분은 독재자이실 뿐이고요. 무절제한 감정을 쏟아부으신 것일 뿐이고요. 또한 반대로 죄에 슬퍼하기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는 무력한 권위자일 뿐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분은 죄에 슬퍼하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죄를 처리하시는,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대홍수 사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협동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비로소 구원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런 소망으로 품어주시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되는 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를 부르시냐면 방주의 문제 때문에, 자 8절로 가보실까요? 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노아를 부를 때는 늘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 18절도 가보세요. 6장 18절 어떻게 말합니까? 언약을 세울 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나 세상은 죄가 넘쳐나고 죽음의 소식이 가득하고, 그렇죠 여러분, 난리가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고요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앉게 될 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품을 때 자식이 가질 수 있는 그 안정감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은 난리가 쳐질지라도 그러나 종합제일교회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눈동자는 바로 반응하잖아요. 날아올 때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는 그런 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8절 가보시면, 8절 보세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것이 노아에 대한 묘사예요. 자, 노아를 8절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그에게 표현하기를. 그러면서 9절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순서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렇고요, 또 성경의 순서가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경은요 중요하거나 의미의 순서대로 이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가보면은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제가 사도행전 금요일마다 살피니까 한번 말씀 다시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 부름을 받을 때 거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늘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 순서가 등장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 후보생들 5명 꼽았잖아요. 그 중에 사울은 제일 꼬두발이 있었죠. 그렇죠. 제일 꼬두발이 있었다고요. 그런 인물이었다고요.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교가 사도 바울 중심으로 되돌아가 이게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늘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역사의 전면에 첫 자리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왜 앞에 뒀을까요? 왜요? 대우 좀 해주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사 어쨌든 헌금 리스트에 제 이름이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겸손해야 된다고 제일 끝에 둬요. 근데 의미는 내가 알겠어요. 또 그 교회를 뭐 이것은 뭐 절대적인 뭐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도 또 그러리라고 하는 또 교회 내에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 두는 게 조금 더 옳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순서가 그래요. 늘 책임지는 사람이 늘 앞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노아에 대해서도 그를 먼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먼저는. 그리고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만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성격에 대하여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 내에 있는 내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은혜를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면 직분이 높기 때문에 받을 만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것을 어디서도 할 수 있냐면 방주라고 하는 말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방주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그래서 방주가 사실은 배라기보다는 직륜면체의 거다란 나무 상자를 뜻합니다. 이 직륜면체 있죠, 이렇게 직륜면체. 그래서 방주를 복원해 이 성경 기록이 굉장히 방주가 자세히 되어져 있잖아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 돛을 단 배라기보다는 위도 막혀 있고 거기 옆에도 막혀 있는 직륜면체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렇죠. 테바라고 하는 나무 상자를 뜻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나무 상자가 있죠.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테바가 등장하죠. 어디에 등장합니까? 모세를 태웠던 그 갈대 상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던,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했죠.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강에 띄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 방주입니다. 방주를 탄 거예요,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세의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가 그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건짐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징을 담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방주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노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정말 선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순도 100% 외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죠. 그 모든 인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질 않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설명이 되어, 쟤는 똑똑하니까,
쟤는 목사니까, 쟤는 열심히 했으니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 인생이 다른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어야 돼요. 오늘 지금 노아가 그랬어요. 그는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기 시작해요. 아까 읽었던 18절 가보시면, 자, 18절. 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노아의 언약이라고 흔히 나와 있는 겁니다.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쭉 그 뒤에 이제 언약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등장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노아의 그 언약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9장 9절과 10절로 가보시면,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9장 9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누구와요? 후손과.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의 언약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아와만 언약을 맺지 않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도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6장 18절에서 알 수 있고요. 이게 노아의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노아와 더불어서 노아의 가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언약에는 인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었습니까? 땅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피조 세계까지도 노아의 언약에 포함되어졌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노아의 언약의 특징 첫 번째, 노아와 더불어서 노아의 가족들이 편입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피조 세계까지도 포함되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먼저 6장 18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하면서 노아의 가족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가족 입장에서는요, 노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방주에 오를 수 있었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아무 공로나 의가 없지만 예수께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족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개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의 반열에 속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개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자되었다. 그러니까 입양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입양되어졌다.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도 말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녀 삼았다고 말했어요. 자녀 삼았다. 양자되었다. 아니, 그냥 자녀가 되었다라고도 말하면 좋을 텐데 자녀 삼았다, 심지어는 아예 양자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 나쁘게. 그렇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게 우리 혈통 문화, 핏줄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의 문화가 우리는 이게 굉장히 낯선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양자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그렇죠, 입양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로 양자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입양하신 가정 혹시 만나보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홈스쿨링을 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홈스쿨링 했던 가정 중에는 입양한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전에 교회에서 제가 담당했던 그 구역의 진에서는 입양한 부부들이 한 두세 커플이 있었고, 또 저한테 몇 차례 상담을 받으면서 아는 분 연결시켜줘가지고,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입양 부부의 그 모임들이 따로 있거든요. 성경 공부 모임, 뭐 수련회도 따로 하고 해서 거기에 제가 연결도 시켜주고 그랬던 가정이 있어서, 입양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찾아와서 그 뒤에 입양이 되어졌어요. 입양 절차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철저히 봅니다. 입양된 그 애기 안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기도도 제가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입양된 아이들 봤어요. 여러분, 그 갓난아기지만 제가 갓난아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생을 남의 손에 그저 부모 없이 살아가야 되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나타나서 그 아기에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양자된 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그 구원의 가족에 속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양자됨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됨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들도 부모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죠. 그렇죠? 부모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먹을 수 있었고 잠잘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감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양자됨의 개념은 정확히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 언약의 특징이고요.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노아 언약의 특징은 노아 언약의 범위가 피조세계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나 교회 안에게나 아니면 인간 세계에게만 우리의 구원의 효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생물과도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것은 동식물, 저 천라만상, 모든 우주를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우리에게만 치명타를 먹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타락은 피조세계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타락과 엉클어짐과 죄의 오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짐승도 사나워졌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홍수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영향받아서 인간에게 생겨나고 있는 성인병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타락으로 찾아온 끔찍한 결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주님의 날이 오게 될 때 그런 것들은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피조세계가 신음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피조세계가 신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범주에서 죄로 인한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나 제가 요즘에 전염병에 관한 책들을 좀 지금 이제 책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권을 선택을 해서 좀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지금 요 근래 이제 요 한두 달 사이에 이게 참 이제 유튜브가 이제 뭔가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안 좋은 점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코로나19를 걱정하는 것도 좋고 믿음을 다지자는 것도 좋은데, 그 어설픈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역사의 사건과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엮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이미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혹하기가 너무 쉬워요. 코로나19가 왜 일어났냐?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상징이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렇죠? 지금 QR코드를 찍으면 이것이 짐승의 수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지금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초기에는 중국이 기독교로 박해했기 때문에 중국의 사상자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왜요? 지금 미국, 영국, 서구 사회들이 훨씬 더 사망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쏙 들어갔습니다. 어설픈 해석이 우리를 망치는데,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의 죄가 가져온 피조세계의 타락의 일부분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죄로 인한 타락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노아 언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약속의 대상은 인간과 더불어 피조 세계까지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면서, 주로 에베소서에서나 골로새서에서 말하죠.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또 어떻게 말합니까? 우주의 통치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와 내용이 어디에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영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우주의 현장으로, 땅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구속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뿐만이 아니라 피조세계까지 뻗쳐지는 것인데 바로 일상의 자리까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내용을 창세기 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1절만 한번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던 현장인데요. 1절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왔던 내용입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죠? 무슨 말입니까? 이 명령은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동일한 명령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더 여기서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이후에는 왜곡하고 뒤틀려져 고통스러워하는 피조세계를 고침받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제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교회에만 막 집중하여 주시고 막 너무 좋죠. 전 또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는요, 이 교회의 이 영역을 강조를 했어요. 또 그럴 필요가 있었으면 전도를 강조하고 섬기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지만 제가 그냥 이 속이 지금 근질근질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구역장님도 괴롭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종교의 영역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일상의 현장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의 관리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 여 종들이 겨울만 되면은 로마 관리들의 그 신발을 가슴에 품었다가 놔요. 그가 밖에 외출할 시간이 되면. 그렇게 신실하게 섬긴 것. 그 일상의 현장을. 그래서 서서히 로마가 복음으로 조금씩 정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일상으로 점점 더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요,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참 20년이 뭡니까? 한 5, 6년 전이네요. 참 인상 깊은 기억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나 겪었어요. 제가 이제 대전 촌놈이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그 교회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교회였었습니다. 크진 않은 교회였었는데, 근데 군에 가기 전에 20대 초반 시절에 담임 목사님하고 몇몇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대전밖에 우리 교회밖에 모르니까 한번 조금 앞서가는 교회들 탐방을 가시자 해가지고 방학을 좀 기해가지고 저 또래 또 저희 형들 해서 한 3-4명 해서 목사님께서 용돈도 주셔서 너희들 오늘 하루 동안 어디 교회에 가면 청년부 수련을 한다라고 하니까 가서 한번 보고 와라 해서 여기 동부 이천동에 있는 그 교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커 보이던지, 이제 지금은 뭐 그 교회보다 훨씬 더 건물이 크게 짓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93년도 4년도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제 눈에는 뭐 이 교회가 이 정도로 크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에 청년부가 아마 뭐 리더들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는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방학이었는데도 평일이었는데 복작 됐어요. 복작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디를 이동을 하려고 밥을 먹으러 갔던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이렇게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정말 키가 이렇게 뻘쭘하게 크고 멀끔하게 잘생긴 청년 하나가 걸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막 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청소를 혼자서. 제가 보기에는 교회 청년이에요. 분명히 아마 훈련의 일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를 가이드해준 그 교회 부목사님이 아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훈련을 지시를 해놨겠죠. 저희들한테 이 형제에게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3명 가는데 저는 그때 막내였고 제 위에 이제 형들이 한 3-4명 같이 갔던 기억입니다.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면서 하자, 빨리 물어보래. 그랬더니 형님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물어보라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형제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물었죠. 처음 보는 형제인데.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요? 저 지금 예배하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어요. 물론 그 말을 하라고 훈련시켰겠죠. 그 뭐 20대 초반의 청년이 그 말을 혼자 했겠습니까만. 그런데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이 그 어린 시절에 잊혀지질 않네요. 제 마음속에. 뭡니까? 그 청소가 지금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일상이요,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예배하는 마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주인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건요,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믿음의 그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시고, 이 현장에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정말 저는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신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군에서 또 소명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소명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26살 말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사역 시작했는데 지금 기억을 해요. 12명, 중고등부 12명 아이들 붙잡고 가자마자 12인승 그레이스 가지고 새벽 운행을 하래. 저보고. 조그만 교회였으니까 특세를 3주 한다는데, 늘 거기는 겨울 여름 방학 시작하면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남자 교육자가 저 하나였었어요. 전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 운행을 시켰습니다. 3주 동안. 그 새벽 운행하다가 사고 냈었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사고도 납니다. 저도 냈었어요. 교회 봉고차 가지고 임신부 타 있는 차 냈었어요. 남편이 제 멱살 잡더라고요. 교회 봉고로. 어쨌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섬기는데 저는 정말 그때 막 그 처음에 그 첫 해는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때 뭐 제가 제 금액을 밝히면 제 그때 사례가 40만 원. 그리고 그 뭡니까, 학비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원 학비가 한 220만 원 됐는데 학비 지원은 한 학기 50만 원, 40에 50이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근데 그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작은 교회 상관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교육자가 됐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으로 처음 그 텀을 지내왔던 기억이 나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금도 그 순수함을 좀 가지면 좋을 텐데, 지금은 제가 좀 때가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났더니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마음이, 늘 그때 그 추억이 잊혀지지 않으면서 있어요. 그 복작복장된 아이들 10명 붙들고 하면서 그 아이들 훈련시키고, 토요일마다 교사들 막 불러내서 같이 전도 나가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믿지 않은 남편이 감동받고, 이 땅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단초가 되어지는 우리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대홍수는 끝내 죄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 이후로 노아도 죄를 지었고요, 노아의 후손들도 쭉 죄를 짓죠. 누가 죄를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복음만이, 그 좋은 소식만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순종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역원들, 우리 연약한 분들 가운데 이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아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은 자였고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라 불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갓난아이에게 그가 걸었을 때 잘했다 박수 쳐주고, 네가 다 했어, 네가 오라, 너 대단하다. 부모가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그러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우리를 멋진 직분자라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걸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노아가 언약을 받고 사명의 자리까지 갔듯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만연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이 부르시오는 대로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붙들리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주권적인 은혜가 함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은혜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